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날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이성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눌리며 죽었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Counting the Cost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어? 아니,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 형제에게 제자인데요, 옛날부터 그 성경에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무서운 분이시군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26절, 27절, 3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어떤 구절이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게 3번 반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제자라는 단어는 무리라는 그룹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무리가 있다면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등록교인으로 삼아, 이런 세례교인으로 삼아, 집사로 삼아, 이게 아니고요, 한마디예요,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의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막 쫓아오네. 교회에 막 성도가 그냥 막 불어나네. 저 같으면 한껏 들떠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쫙 쫓아오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뒤를 탁 돌아서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저 사람 못 따르겠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불교를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 없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물질적 풍요만 누리면 된다, 또 영적인 구원만 얻으면 된다라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또 제안을 잘 살펴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움켜쥐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겠다고 서약하던 그날 그 고백의 값과 무게를 제대로 알고 한 거 맞을까요? 오늘 이 성루 짓는 일과 그 전쟁에 나가는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노베이션을 해도 그게 얼마인지 처음에 코트를 받잖아요. 제가 캐나다 와서 여러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히든 피예요. 히든 피. 뭐냐면 이게 히든 피는 아닌데요. 사실 이게 딱 100% 막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게 레스토랑에 가면 이게 100%치를 가족이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텍스가 13%가 붙고 그 다음에 팁도 한 13%에서 15% 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줍니다. 그러면 이게 100불 플러스 30% 되니까 130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게 히든 피처럼 느껴져요. 네. 우리는 이제 메뉴판에 써 있는 만큼만 냈으니까 항상 거기에 서비스, 텍스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장사를 해도 처음에 보는 가격을 낮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싸게 보여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든피 없이 처음부터 나를 따르는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누가 제자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자입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원하시는 이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결혼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내 배우자만 사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배우자도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네, 손 못 드시나요? 네, 이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내 배우자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혼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내 배우자 그리고 나머지. 그뿐 아니라 우리는 배우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부모님보다, 다른 형제보다, 자매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결혼하고도 여전히 자기 부모를 자기 아내보다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기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가정 파괴의 첫 걸음이요, 비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이 뭐? 부모 미워하라고? 이게 무슨 진리야? 나 교회 안 다녀. 아니 근데 또 어디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기 또 무슨 얘기야? 이 성경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에 비해 내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향한 사랑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울까 봐 쉬운 예를 드리면, 여러분 페라리에 비해 BMW는 싸죠. 여러분 1등석에 비해 비즈니스석은 싸죠. 근데 비즈니스석은 절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에겐 비쌉니다. 그렇죠? BMW도 비싸요. 근데 페라리에 비하면 싸요. 내 이웃,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를 향한 내 사랑이 절대적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이 싼 것이 되고 미워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어떤 사랑보다 나를 향한 사랑은 차원이 달라야 돼. 비교가 불가능해야 돼. 최고의 것이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자매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첫 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번에 자기의 습관과 전통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과 전통이라는 건요, 내가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거 맞아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이전까지 따르던 거를 스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향할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밥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에 하늘이 열리고 쟁반이 내려오죠. 환상이 쫙 차려져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려요. 이걸 먹으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내려오게 하고 3번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 고넬료 이 장군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환상 끝나고 나서 너에게 누가 올 테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거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섞여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관습과 율법을 성령의 음성 때문에 깨고 넘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 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 눈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도 받는데 내가 왜 물 세례를 못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방인들이랑 어울렸다면서? 그때 베드로가 그 친구들에게, 나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전통과 내 관습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뛰어넘어서라도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습관과 전통이 바뀌었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인간의 습관, 전통, 관습, 편견, 관계를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어떤 조롱과 비난도 상관치 않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가져왔고요. 그것이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철폐했고요. 장애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넘어야 할 습관과 전통, 편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전통에 반하더라도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둘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 앞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저 불 가운데서 날 구원할 능력이 계시지만 혹시 내가 그냥 저기 가서 죽더라도 왕이시여 난 당신이 세운 신상과 금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인간의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무모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내려져 있어요. 다 죽어요. 우리의 실존적 질문은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위해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아내나 또 어떤 전통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도 죽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초점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그 심판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왕 죽을 거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안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차피 죽잖아, 나이 들면. 어차피 병들어서 죽을 건데 나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거야.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죽는 게 솔직히 나한테 훨씬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근데 여기 괄호 열고,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이 감옥에 있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있어 보려고. 근데 난 죽는 거, 살아도 죽어도 난 주를 위해 살아, 난 주를 위해 죽어. 그렇게 각오가 돼 있어. 이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만 보면 슬퍼요. 견디기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지만 죽음 뒤에, 죽음은 관문이고 죽음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항암을 80차례나 받은 한 자매가 복음 전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예배 영상 유튜브 아래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한 번은 3번 암이 재활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자매는 잠깐 나아 있던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이 3번째 재발돼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눈빛이 넌 다 낫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좋다 하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근데 난 지금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암 환자에게 보내지 마세요. 저 암이 다 낫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자기들이랑 동급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제발 제 뼈에까지 암이 전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이 자매는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고 나서 바로 뛰어간 곳이 어디냐? 그 3번째 재발한 암 환자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암 걸렸어요. 저 암 재발됐대요.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가끔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 이분도 암투병 중이신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암은 미끼고 암 환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미끼라고. 암 환자는 암 환자 말만 듣는다고. 누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위해 생명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셋째, 제자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탤런트, 시간, 그리고 재물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소유를 길바닥에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흠집한 분들,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말씀이 왜 여기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가진 게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당신의 재산을 다, 당신 가진 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별 부담이 안 돼요. 뭐 가진 게 없는데, 뭐 다 쓰러져가는 텐트에, 뭐 다 찢어져가는 옷에, 뭐 드릴 게 없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버릴 게 많고 포기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부자란 뜻이에요.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감사한 일을, 이 감사한 물질을, 또 생명을, 시간을, 재능을 어디에다 쓰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우리가 자꾸 교회 일 그리고 세상 일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교회 일이 먼저래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여러분,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구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 그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직장을 위해 주일도 일해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균형이 당연히 필요하죠. 선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장사를 해도 내가 정직하게 손님과 또 내 직원에게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 얘기가 아니네. 우리에게 요구할 수준이 아니네. 뭐 이거는 신앙이 오래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우리는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고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거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오셨는데 구별이 없습니다. 이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신자의 모습이에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탯줄로 산소와 음식을 막 공급받다가 세상으로 탁 나오는 순간 이제 자기 코로 숨쉬고 자기 입으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태아가 태어나서 나 아직 어리니까 탯줄 계속 공급해줘. 난 좀 더 커서 숨을 쉴 거야. 난 좀 더 커서 입으로 먹을 거야. 난 계속 탯줄로 붙들고 살 거야. 그러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이거 자주 묻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닌가요? 다른 문제. 성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는요,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생명도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영화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암한 자가 암한 자 이야기 듣듯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같아지셨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저기 딱 앉아서 이제 딱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죄야. 근데 이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미워했습니다. 그 베드로랑 그 얼마나 나빠요. 아빠가 계신데요. 그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 사람 죽기도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소유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12명의 제자가. 근데 그 결론은 뭐였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결심하고 그들은 이 값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말했지만 결정했지만 결심했지만 인간의 결심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거는 내 은혜랑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야. 네가 결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원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 참 어이없는 찬송가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무시당하는 길을 걸으며 힘든 길을 걸으며 고난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좁은 길을 걷는데 퍽퍽하거나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과 함께라면 이 길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즐겁다는 걸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좁은데요, 뻑뻑한데요,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 밤낮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물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에서 벗어나 참된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해 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결정하며 또 하나님을 온 사랑,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위대한 결정이 내 힘으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텐트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길 가운데 정말 좁은 길 걸을 때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밤낮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영성일기와 커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 지금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 하나님께서 이 동신교회를 향한 내년의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혹시 다르더라도 하나님, 내가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죄자가 될 수 없고, 내가 너무나도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고,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또 내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묶여있는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잠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그 고백들이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꿨던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어서는 사람을 남기는 어부, 하나님, 내 재물과 내 재산과 하나님, 내 명예와 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를 하나님 재조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 텐트들이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정말 좁은 길,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상존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시밭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밤낮 기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성과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복음이 무너진 곳, 하나님의 그 장막이 무너진 곳,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어둠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추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11월입니다. 내년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과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에 내가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각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성일기 쓰기와 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그 역사들이 기록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하늘나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프든지 또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뚫리든지 열리든지 막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